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우리 대신 생명까지 다 바치신 그 희생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마음에 품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소명받은 사람
분별하는 세 번째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했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모세도 부름 받을 때 나는 말을 못한다면서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겸손한 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선 인간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엄위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작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까지도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먼저 자청한 경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 부정은 소명받은 자의 큰 특징입니다. 인생에서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고 큰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으로 어떤 정서적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그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섬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내게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항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주제이고 오늘이 그 전에 주제입니다. 소명받은 자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마치 마지막이 있는 사람처럼 금방이라도 끝이 올 것처럼 지금 깨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6개의 단어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구성한 학자도 있습니다. 2권으로 나누어 1장부터 25장까지 제목을 뽑으며 파괴하려고 라고 지었고, 나머지 26장부터 52장의 제목을 건설하며 심으려고 라고 붙였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있는 작업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심판을 더 많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주십니다.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히브리어가 쇼케드입니다. 언어 유희 같지만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끓는 가마 같은 무서운 재앙의 선언, 심판 결정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쇼케드라는 의미입니다. 북에서부터, 즉 바벨론에서부터 재앙이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거쳐서 현실이 되었죠. 자기 동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도 예레미야는 무사했을까? 전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난리를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째 환상, 끓는 가마 환상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 노선벽,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담이 센 자, 중심이 확고한 자, 건들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죄악과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남유다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라는 외침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는 말이나 똑같은데 그 또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부터 마음 놓고 사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것은 분명하지만 피가 튀기고 알이 박히는 고달픈 성화의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고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십자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맡은 본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가입니다. 진리와 우리의 삶에 벌어진 간격을 메꾸어 가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안다면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그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가입니다. 한계를 인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지요. 어차피 무가치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은혜까지 입어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것은 왜 하나도 하지 않고 재미없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는가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최종 판단은 생명 주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는가? 주인도 몰라보는 인생은 막 살다가 결국 그 주인에게 판단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매일 자아의 종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오리라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핑크빛만 있는 것 아니고 도리어 잿빛 하늘만 쳐다보는 답답한 날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